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면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네팔하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팔, 떠오르는 이미지. 4개의 팔입니까? 네. 네팔하면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를 연상합니다. 그렇죠? 네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군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팔하면 히말라야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팔은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습니다. 4,000m 이상이 돼야 산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친인척들하고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이제 처제와 또 이제 동서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라산 너무 멋있다. 야, 저렇게 높은 산, 야,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보이는 산들이 7,000m, 8,000m가 되는 산들인데 2,000m밖에 안 되는, 즉 언덕인 것을 산으로 얘기하니까 저에게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사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선교사이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한 4-5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좋던지 싫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선교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교회이듯이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해외에서 있는 분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처음에 저는 네팔보다는 아프리카 말리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말리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코로나처럼 그때 당시에 서남 아프리카 즉 말리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볼라 때문에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말리러 오셨어요. 말리를 말리시면서 말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하게 정했던 곳이 네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 없이 갔던 네팔, 저희 마음에 그 네팔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할 수 있겠죠. 선교사이니까. 하지만 저희 마음에는 네팔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네팔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마음 저에게 부어주셔서 네팔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란 말이 아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픈지 힘든지 슬픈지 기쁜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네팔에 지진이 왔습니다. 큰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오면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현지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들을 구제하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그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랑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네팔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팔 영혼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게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포카라 지역에 와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윤유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포카라 지역에 와서 네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들이 울면 함께 울어줬어요. 언어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면 그냥 웃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우니까, 함께 즐거워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요한 선교사님 이제 사역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동역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실 수 있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역에 왜 당신이 들어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함께 해야 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윤주한 선교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갑자기 포카라 지역에 온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아멘하며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역 내 사역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죠.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네팔에 대한 것들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윤유한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거든요. 제가 다 해버리면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PCC에
또 그때 작년에 아이들과 성경학교하고 저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림만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넘겨주시고요. 이건 탁구 교실을 열었고요. 다 넘겨주시고요. 네, 악기를 가르쳐주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사실 교회와 센터의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역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전방인 걸 아세요? 선교사가 최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의 PCC 건물이 아닌 수백 개의 PCC, 수백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것뿐인데 그냥 금요철에 와서 아니면 주일날 기도에 와서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세계 현장에, 열방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좀 가까웠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속하고 있나? 좀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태권도, 뮤직, 한글 학교, 또 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큼 열매가 있고 얼마큼 풍성하고 얼마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요즘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왜 신천지에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려서 아닐까요? 사실 저는 제가 20몇 년 전에 20살 됐을 때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참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이 쓰셨던 강해집들이 있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그 강해집을 다 읽었었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두껍지 않습니까?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조윤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은 복음에 집중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 주변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니까 내 삶에 내 주변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6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이 레위기에 정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연초가 되면 작심을 합니다. 성경 일독하기. 그렇죠. 창세기 참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럼 레위기부터 재미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건 나중에 읽자 덮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누구 낳고 산부인과가 갑자기 나오네. 또 덮어요.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6단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오면 흠없는 무엇을 가지고요? 수컷을 가지고 회막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때 당시 회막이 동네마다 있었나요? 아니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부터 서울까지 그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물이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이 소가 토를 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다가 이 예물이 넘어지게 되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생겼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실까? 가까운 곳에서 사면 안 될까? 예, 안 됩니다. 이 가축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헤마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꼭 집에서 길리운 것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화내셔서 막 채찍질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는 것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 편하자고 그냥 가까운 데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시작점은, 즉 예배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회막이 아닌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부터 왠지 모르는 불편함, 아니면 교회 가려고 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싸워서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집에서부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그 갈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번제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소나 양을 회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제물에게 안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나 양에게 안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합니다.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과 신명기, 에레미야를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저의 죄로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께서 안수할 때 안 돼요, 죄 좀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어가 틀립니다. 안수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원문은 샤마크, 즉 양손으로 소에 기대어 전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소와 염소, 양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가 끝납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세 번째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소나 양, 염소를 누가 죽입니까? 잡는다라는 동사 앞에 누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 예물을 끌고 온 사람입니다. 안수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만 받아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막문 앞 번제단 내면에 뿌린다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는 남자만 드리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자 여자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제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와 관련된 제사 또한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 제와 관련이 없는 제는요, 남자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장자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모든 제사는 만 13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소를 죽여야 합니다. 소를 죽일 수 있는 곳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군데가 있대요. 미간 사이, 동맥,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미간에다 하겠습니다. 미간 뭔지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칼로 내려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가 피하죠. 그 한쪽 눈이 찢어집니다. 파열됩니다. 또 다시 찌르려고 하는데 또 피합니다. 다른 쪽 한쪽 눈이 또 찢어집니다. 터집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목동맥 해볼까?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은 단칼에 벤다고 하죠. 그렇지 않대요. 도려냈는데 죽지 않는데요. 3분의 2 정도 도려내야 그 피가 철철 흘렀을 때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려낼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찌를 때 그 기분, 피가 범벅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찌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길렀던 그 재물을 가지고 찔러요. 복잡한 심정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안해 초롱아, 미안해 몽실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나 때문에 네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 죽이면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은 누가 벗깁니까?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죽을 턱 깎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가죽 자체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각을 뜹니다. 모든 마디마디마다 분리를 합니다. 뼈 마디마디를요. 모든 마디마디를 분리할 때 칼이나 연장을 들겠죠. 근데 여러분, 마디마디를 자를 때 뭐가 튀는지 아십니까? 피가 튀고 살이 튀어요. 뼈도 튀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잡을 때 막 사방에 피범벅, 살이 막 튈 때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내 죄 때문에 그 가축을 죽여야 되는 그 기분 말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를 가지고 옵니다. 안수하고 죽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태우면 끝납니다. 그런데 6번째 단계를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9절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이 엽기적인 이 피비린내 이 끔찍한 제사를 우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러면 사람이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엽기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이기 싫으시대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빨리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빨리 전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고 죄가 잘라지는 것, 그리고 죄가 태워지는 것, 이것을 보고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대신 구약에서는 가축을 처절하게 죽이셨지요. 그리고 태우는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죄가 없다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고 껍질을 벗기고 무서운 유황불에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죄를 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수할 때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죄를 소에게 전가하면 우리는 소, 염소, 양의 무엇이 우리에게 전가되는지 아세요? 흠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참 바보 같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빨리 예수님에게 전가하래요. 나를 향한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빨리 예수님께 전가하래요. 어떤 분은 나 하나님 안 두려워, 나에게 징계하라고 해, 그때 하나님 난 안 두려워.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전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내 삶 속에서 전가한 사실이 없다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사실이 없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죠. 내가 염치도 없이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해?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심판과 징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 번 찾아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회개요? 아니요. 예배를 그냥 와서 드리는 거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는 용서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재물을 끌고 온 사람들이 소를 안수해서 소를 죽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죄가 끔찍한 짓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밖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다음 주에 윤jan 선교사님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갑자기 청소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저희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태권도를 예배 전에 가르쳤습니다. 예배 전에 가르쳤는데 예배 한 10분 전인가요? 10분 전에 이제 태권도복을 입고 아이들 가르친 다음에 태권도복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순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이 약간 좀 불량한 아이들인 것을 감지하고 그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며 내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왔냐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요? 태권도복, 까만 띠를 착 빼고 그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중저음입니다. 그래서 네팔어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왔어? 딱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태권도 처음에 배우면 아이들이 조금 까부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좀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복 입었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그 아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의 태권도복을 입은 것을 보고 좀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를 들어가라고 했더니 몇 명은 들어가는데 또 반 이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이 저에게 딱 오더니 전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태권도를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아이들을 외모만 보고 그 아이들을 쫓아냈다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불량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아치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 예수님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고 나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대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러 온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아픔을 주러 온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사기를 치러 온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대상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가는 쌍방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소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흠이 없음을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셨지요. 예수님께 죄를 전가했다면 나에게 무엇이 전가될까요? 나에게 무엇이 전가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될까요? 네, 의입니다.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됨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좀 들여보면 어떨까요? 누가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순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인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몇 분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선교사인 우리가 몇 분 때문에 마음에 힘듦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싹군이에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당신 내 기도를 들어줬어?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건드지 말랬잖아. 이제서 뭘 사랑한다고? 내 직장 들어주지도 않았잖아. 내 건강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뭘 이제 와 사랑한다고 말해? 그냥 내가 교회 다녀서 헌금해 줄 테니까 내 기도만 들어줘. 내 삶만 그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까? 말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내 기도 들어줬어? 내가 정말 잘 됐어? 내가 정말 축복받았어? 아니잖아. 나 실패했잖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의 증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대놓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 협박해요.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피곤하고 쪽박셨다는 거예요. 뭐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욕하면서 삿대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손을 종일 벌렸노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손을 종일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섭섭했니? 그것 때문에 힘들었니?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 너를 사랑하는 거 후회하지 않아. 네 아들 예수를 너의 죄 때문에 죽게 만든 것 후회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확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크리시나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일화에 대해서 윤유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는 힌두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힌두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건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무당들도 불렀어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낫는다 라고 소문을 들어서 저희 가정과 저와 아내와 이제 윤하성 교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보다 능력이 많은 윤하성 교사님 믿었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 낫지 않겠지만 이분이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안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안 난 거예요. 마음이 좀 상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갑자기 한쪽 다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뭐 다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너 죽어라는 게 아니고요. 다이는 이제 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이, 나 이제부터 한쪽 다리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리가 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리는 한쪽 다리만 낫고 한쪽 다리는 안 낫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